여호수아 3장 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전에 우리가 그림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것이 이제 홍해바다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면 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더니 광야고, 또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리고성이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 침례, 즉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듯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평신도 입장에서 적어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도 그러잖아요. TV 보고 어디 가서 뭐 놀 시간은 있어도 이렇게 새벽 기도할 시간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자꾸 확인하는 게 뭐냐? 기도하라고. 근데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합니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고 예배가 무너지고 결국 믿음이 무너지고 내 환경도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가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우리가 하루 날마다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어디 길가에 버려놔도 주워가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주님한테 아무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뭐 형식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말세지 말의 현상이 뭐냐면 기도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합니다. 보면 대화해 보면 그냥 알아요. 뭐 성도들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 할렐루야.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셔. 에?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니까요. 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된다?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조언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자꾸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번째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 침례라고 그랬어요. 성령 침례 받아야 그나마 올라왔을 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가 됐든 뭐 성령 충만이 됐든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랬어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는 있는 곳을 떠났어.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내가 앉았던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기득권 또는 어떤 현실주의, 내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누구냐? 제일 힘든 상대가 누구냐?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요, 나. 이놈의 나서방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 되어지면 뭐가 두려워요? 넘어갈 힘도 생기고 덮을 힘도 생기고 용서해줄 힘도 생기고 그러죠. 내가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인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여러분들 설교도 들으셨겠지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는 것마저 놓으라고 해도 안 놓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왜? 갈대 우르는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전혀 생각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툭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설명까지도 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조감들이 말씀을 받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관계, 또한 환경과의 관계인 대물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하거든요. 대인관계가, 대신관계가 뭐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조함들 자꾸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지. 복의 사람이 안 되고 뭐 자꾸 복만 달라고 주어도 무너져 버려요. 복 받고.
만약에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10월달부터 이제 대신방이 나오면 저런 말씀이 온다고 한다면 막 믿는가?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듣고 그날부로 끝나시 우리는. 응? 그러니까 신방 받아봐야 아무런 뭐 느낌도 없고, 어? 오직 있으면 성령께서 어느 날 내가 답답하니까 내 종아, 기도는 기도고 지 생각은 지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 생각이 또 중요하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어?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요. 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긴 하나님의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끝내는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자, 3절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요. 대인관계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길에 누가 방해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 사람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쳐버린다니까. 어디 네가 내 새끼를 건드려. 어? 좀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요 배짱이 생깁니다. 아무리 까불고 어찌거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반대로 가봐 하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까불지 마도 저주하는 게 아니요. 아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데 방해 누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대신, 대인, 대물관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대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75세에 떠났다라고 그랬지만 정확하게 보면 75세가 아니라 135세에 떠납니다. 왜냐?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빼보면 135년이에요. 근데 왜 75세라고 하냐? 60년을 그러면 왜 틀리는가? 하나님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성경 쓰기도 급한데 뭔 육신적인 걸 기록해? 기록 안 해요. 영적인 부분만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조합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도 보세요.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야곱이 숱한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제사도 드립니다. 뭐 엘로의 이스라엘하고 막 베델이라고 하고 야곱이 제단을 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 그 약점이 뭐냐면 욕심이 많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 형 앞에 그렇게 전 식구가 다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야곱이 내가 옛날에 도망가다가 서원했던 베델로 빨리 가야겠다면서 베델로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세겜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양이 많았거든요. 짐승이. 그러니까 목초지가 너무나 좋아 거기서. 그러니까 그 땅을 오히려 삽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주저앉아요. 거기서 결국 딸로 인해서 또 식구가 다 죽게 생겼어. 야곱은 이렇게 쳐야 깨져.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그냥 한 방 먹였으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순종 안 하면 절대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 그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고 베델로 못 가게 하고 그냥 목초지가 있고 물질적으로 그냥 풍족하면 거기에 자꾸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깨뜨리고 가족이 다 죽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이제 급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기 보세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성경에는 저렇게 기록되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네 딸이 그렇게 당하고 지금까지 네 식구들이 이렇게 다 죽게 생기는 것은 뭐냐? 네 안에 욕심이 있고 아직 너희 가정에 처리되지 않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그 말씀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보세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보세요.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아니 물 건너가는데 뭘 성결하게 하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영적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결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심지어는 의복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가정에 있는 우상 숭배들이 있다 보니까 야곱의 욕심이 안 없어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목초지가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눌러 앉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안 드리냐? 드렸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어지냐 이 말이요. 아직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막 주시는 늘 조함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혈기의 자리, 분노의 자리, 욕심의 자리, 미움의 자리, 대적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나태의 자리, 염려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면 지금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현상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예? 마음이요. 대답은 잘해.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붙여주고 그 환경을 붙여주는 것은 내 안의 죄성, 약함을 보라고. 그러니까 마귀도 어디로 공격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약함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왼수가 돼. 왼수. 옛날에 그 노인네들 뭐 퀴즈를 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평생 왼수. 평생 왼수래 왼수. 안 없어집니다 이게. 전부 탓만 하죠. 탓. 나는 문제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목회하면서 본인들이 본인을 못 보면 말 안 합니다. 저도 말 안 해요. 말해봐야 뭐해. 나 입만 아프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움의 자리, 뭐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염려의 자리, 물론 현상적으로 그런 것을 겪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가 늘 현상 속에서 겪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내가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공사장에 가고 그럴 때 막 뭐 있으면 그냥 뭐야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딛고 갑니까? 피해가. 그러니까 좀 남편이 힘들고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써놔. 공사 중.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에 가면 공사 중 하면 왜 공사 중이야? 내가 지나다니는데 그럽니까? 피해가잖아. 그 공사 중에 좀 길 수 있어. 내가 빨리 깨지는 만큼 짧아져.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면 넘어갈 힘도 생기고 용서할 힘도 생기고 덮을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 어쩌다가 내가 저런 것하고 결혼을 했는가? 어쩌다가 아니라 너까지 했거든. 너 때문에 결혼시켰다 내가. 뭐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결혼했어? 너 좋게 하려고. 너 좋게 하려고. 너도 만만치 않아. 영적으로 보면 너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모르고 상대방만 막 그럽니다. 너도 피차 일반이야. 그래서 붙여줬어. 너도 한번 들어가 볼까? 꾸중물통 같아. 한번 져서 놔봐. 별것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몽둥이랑 몇 대 때려놓으면 막 다 나올 거예요. 막 목사가 사람 때려놔 죽이네 어쩌네 막.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지만 야곱 안에 야곱의 가정에 저런 우상숭배,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모르니까 베델로 안 올라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 형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이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본인이 인식 못하면요 안 돼요. 그 세겜 땅에서 또 10년 동안 눌러 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제서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님들 약함이 자꾸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떠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비우고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면 돼요. 마귀도 조아님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들어보세요. 다 맞는 살이고 맞는 소리가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근데 본질을 안 가르쳐주면 안 돼. 감사하라고 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본질적인 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본질을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손댈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조함디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6구절입니다. 6구절. 시편 1편은 무제시라고 그래요. 시편 1편을 보면 제목이 없어요. 물론 뭐 2편도 제목이 없는데. 그래서 시편 1편을 조함디 영적으로 이해를 다 하면 150편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나머지 149편도 전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 2절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징, 실상, 운명이 나와. 6구절. 의인과 악인의. 근데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는 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은 두 줄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마귀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두 줄기예요. 저기도 보면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대 죄에 대해서 늘 깨닫고 나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넓은 의미.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세 과정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려면 죄를 자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조합대 기도할 때마다 내 약함이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썩을 놈의 새끼 뭐 어쩌고 말고 여러분들을 보면 이 썩을 년이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이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좀 기도를 해보면 야가 이제 철 들어가네 하면서 은혜 주실 거예요. 응? 전부 남 탓하고 나는 문제 없고 네가 문제고. 응?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십니까?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서 소극적으로 이제 조함들이 먼저 그런 게 해야 할 일인데 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죠. 저 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모략, 충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부정한 방법,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가도록 모략을 피워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오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입을 삐죽거리는 의미로서 조롱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하고 이렇게 뭐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줘.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러는 목사님이나 잘하시라고 하지 뭐 좀. 그게 오만이에요. 오만. 자리가 오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오만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한 번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조함대 돈방석 위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제가 안수를 해서 이렇게 서면 무릎이 탁 서져서 돈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무릎이 안 세워지고 돈이 떨어져 나오더라고. 얼마나 세게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개고 돈이 있다면 이렇게 돈이 떨어져 와.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고 강하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케이스. 돈에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형과의 관계에서 가족이 죽게 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베들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와보니까 또 먹고 살만해. 거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땅 사고 거기서 10년을 주잖아.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조함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뭘 훈련시키시냐면 돈을 가지고 훈련시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질을 갖고 훈련을 했어요. 제가 한 7년 물질 훈련을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나마 그래도 저는 물질에 대해서 별로 제가 욕심을 안 부렸어요. 그건 집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해요. 어떤 것을 이렇게 헌신하자 할 때 그냥 같은 마음이 가고. 아마 저도 모았으면 우리 교회도 많이 모아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이렇게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나가 해야지. 그래서 교회는 지출경제, 샘물법칙입니다. 신기해요. 나간 흘러 만큼 들어와요. 우리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뭐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겠습니다만 생각하고
걷고 앉은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물론 이제 자리를 말하고 있지만, 조합들이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자리도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저 시편 1편 1절에 딱 걸려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걷고 서고 앉은 데서 그야말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면, 자, 먼저는 누가복음 22장 54절 한번 봅니다. 아니, 차라리 따라가지를 말든가. 저기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혹시 야차하면 저도 도망가려고. 지금 걸어가잖아요. 걸어가.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이, 마귀가 지금 우리 예수님이 먼저 아셨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모략, 그 꾀를 따라서 마귀가 이렇게 충고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따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게 걷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지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걷고 서고 앉은 자리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요. 술 먹을 자리가 아닌데 술 먹고 오다 교통사고 났고 죽었대야. 그렇잖아요. 그 분별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조원들이 생활 속에서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와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는가? 왜 나를 그 회사에, 왜 나를 그 사업,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내줬는가? 우리가 이런 걸 알고 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저기 시편 1편 1절에 제대로 걸려들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25절 봅니다. 이제 걷다가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가야바 때려와서 이제 이렇게 불을 서서 쬐요.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아, 나 몰라. 부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서 불 쬐다가 다리 아프겠죠? 그게 이제 앉아서 불 쬐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돼버리면 안 돼요. 유턴도 빨리빨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10년, 20년 참아.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 어떤 때는. 20년 후에 보자, 해봐. 나 죽어본 뒤에 보면 뭐해? 나 살아있을 때 봐야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9절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저기서는 어떻게 돼요? 앉아요. 앉습니다.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제 여자가,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 뒤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맹세하여 부인해요. 세 번째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거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조아름들이 뭐 목회자인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지만 나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 쓴다고 한다면 이용규 그 목사 그 새끼 다 몰라, 그 말이요.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갔더니 나보러 당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그럴 수 있나? 내가 깜짝 나한테 잘했습니다. 나 키워보려고 했어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 키우려고 그래요. 키우려고 하면 대적을 하고 키우려고 하면 떠나버리더만. 내가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문제인가? 안 키우려고 하니까 버텨 있는 것 같아. 베드로가 이제 앉아버렸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 그러니까
그것은 오만한 자에 앉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하고 가야만이 우리들도 이게 비우고 떠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했어요. 중요한 건 조합들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다 사람인지라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중요한 건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기도해서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 나를 버리고 기득권, 현실주의, 내 욕심,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산, 또 더 나가서 뭐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런 것 다 내 마음에서 떠나가야 된다 이 말. 그러면 현실에서 그것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우고 그런 걸 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나마 조함들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좀 낮아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죠. 내 마음 갖고 해보세요. 오해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뭐 기도 생활 보다는데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잖아. 여러분 마음이 안 비워지니까 그래. 그런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어떤 무리수를 두면서 막 일 시켜봐. 허겠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것을 왜 이제 깨달았지? 지난주에도 이제 새벽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따르라고 할 때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희생이라는 거, 이따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히스기야 왕을 놓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물론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제 안에서 깨우면서 깨닫는 게 왕이지만, 히스기야 왕은 희생을 했구나. 이 희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희생의 신앙. 조함들이, 그래서 레위기서 오후에 이제 말씀을 해서 2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드리는 것도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 단어가 2단어예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그 감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는 단어가 뭐냐면 드리다가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희생의 제사예요. 우리 예수님도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희생에는 뭐가 따르냐면 고통과 이렇게 그만큼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라요. 그래서 저도 제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성도들도 이렇게 누가 은혜 받는가 보면 희생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얼마만큼 희생한가? 시간을 얼마만큼 희생하는가? 여러분들이 잠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희생해.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쓰고 싶었는데 그걸 못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다 아셔. 그러면 희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잘 보세요. 충신은 임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말에 무조건 충성스럽게 희생해요. 근데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정치권도 보세요. 출세하려고 아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조합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희생을 감수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희생을 보고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똑같이 해도 얄팍한 계산 깔고 오면 안 돼요.
죽으라는 거야, 네가 먼저. 내가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는 희생. 그 희생은 때로는 눈물 나요. 이번에 명절 때 보니까 이제 저도 양가에 뭐 부모가 없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거리에 이렇게 와보고 교회 와보고 이렇게 가끔 나와보면 꼭 다 그냥 들림받은 거리 같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외롭고, 참, 여러분들이 그 명절 때 되면 외롭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보세요. 하다가 보면 영적 고독이 옵니다. 상당히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할렐루야. 희생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저도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조그만 거 그걸 때 세상에 내가 울면서 드렸어요. 어렸을 때 그 롤러브레이드 사달라고 그래서 안 사줬는데 조금만 그러면 그거 빼놓고 드려서 다 드려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울고 잡수시더라고. 왜 이렇게 주십니까? 그러면 그때 네가.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제사. 성도들도 진짜 밤잠 안 자가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저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는 환경을 낮추라고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좁은 데서 집도 그러잖아요. 좁은 데 있다 자꾸 넓은 데로 가야 좋지. 여러분들 50평에 살다가 20평짜리로 가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그거 못 오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해.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당시에 당대 상위 1%인 사람이 저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간다는 것. 이게 어떤 수준은 못 속인다. 그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총회에서도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총회장이 되면 이제 이렇게 그 부장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부장 무슨 뭐 이렇게 재무부장인데 시골서 목회하신 목사님하고 일을 하다 보면 못한대요. 사이즈가 안 맞아. 생각이 벌써 다르다는 게 무섭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집 짓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짓는데 누가 짓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집 짓는다고 하면 물어보자마자 가버린답니다. 왜? 초등학교 선생님은 늘 애들을 가르치고 자기 주장들 하기 때문에 집 짓는데도 그렇게 까탈스럽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집 짓는다고 하면 이거 안 한다고 한대. 속천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하는 그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교회 와서 뭐 한다고 해보세요. 100원, 200원 늘 상대하다가 교회에서 1000만 원 들여서 선거하겠으면 반대요 그래 불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마음을 넓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사람들과 같이 계속 봅니다. 갈 길은 바쁘고 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죽어야 돼. 조합들이 희생이 이루어지면 죽어지면 그 다음에 누가 처리합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 자아가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안 죽으면 나를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극히 높였어요. 죽으니까 비우니까 저 법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 내 자아가 버려지고 자꾸 죽어지고 처리해지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뭐 여리고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을 기도해 줄 때 네가 성질을 갖고 자꾸 지배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져서 네가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간증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다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막 성질머리로 저것이 나를 달라두면 어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빨리 죽어서 복 받았어. 나 집사님 이렇게 복 받았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성질머리로 이겨봐야 서로 곤란하고 힘들어. 복 받아버려봐. 내가 은혜 받아봐. 집사님 어떻게 하면 복 받아?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때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봐. 두고 봐. 너 죽기 전에 나 은혜 받는 거 볼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석줄 했는데 끝나네.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런 영적인 공식 좀 오래 가더라도 이런데 뭐라고 하지 말고,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해 이 부분이. 저도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중요하게 연결해서 시리즈로 길게 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화님들이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감으로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복을 받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영적인 공식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 이상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